방송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유년부 친구들, 저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제는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와서 그런 거겠죠? 아직은 8월 중순이지만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을이 찾아올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우리 친구들도 다시 새로운 2학기가 시작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는 2021년에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반기 우리가 지내면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함께 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예배를 향해서 함께 나가볼까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지쇼 카운트 스탑. 10, 9, 8, 7 6, 5, 4, 3 2, 1 이지쇼 워십. Yeah. Everybody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비천하여도 풍부하여도 주 안에서 난 찬양이 넘치네. 비천하여도 풍부하여도 주 안에서 난 찬양이 넘치네. 비천하여도 풍부하여도 주 안에서 난 찬양이 넘치네. 더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너는 축복의 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나날들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계절, 매일매일의 삶을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예배를 드리는 집, 또한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또한 모든 유년부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 아니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있었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게 뭔데요?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지. 바울 아저씨! 같이 갈까? 바울과 바나바는 후브로 섬의 살라미와 바보에서 복음을 전했어. 바보에서는 특별히 총독이 주를 믿게 됐단다. 할렐루야.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단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를 보고도 안 믿었는데 잘 될까? 나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것이란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개했단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죠? 그래, 맞아. 예수가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근데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거봐, 안 믿는댔잖아. 나는 전할 수밖에. 가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나와 이고니온과 구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에이!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제 포기해야지 뭐. 그래. 다시 가자. 바울 아저씨! 또 간다고?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단다. 그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지. 여러분은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본 기억이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여행을 가봤을 거예요.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말이죠. 특별히 우리들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경우가 있죠.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참 재미있는 일들도 있고 감동스러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보지 못했던 곳에 가서 쉬기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하지 않았나요? 여행은 몸과 마음에 쉼을 주는 시간, 선물이에요. 여행은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죠. 여러분은 여행을 즐겁고 재미있었던 일들로 기억하고 있겠죠.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한 새로운 곳에서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들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는 걸 참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 속에서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저번주에 함께 배웠던 사울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났어요. 그것은
바로 멋진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여행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바울,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한 바울은 어떤 곳을 여행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배척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버리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된 바울은 여행을 시작했어요. 바로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홀로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했어요. 둘은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이라는 단어 참 어렵죠. 회당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곳, 마치 지금의 교회와도 같은 곳이에요. 회당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였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왕을 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더욱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 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회당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렇게 모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움직임이 그저 안디옥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지방에 점점 더 많아지게 퍼져 나갔어요. 그렇게 마음에 기쁨과 성령이 가득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안에 있다고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더욱더 시기하고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동네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그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더욱더 믿었어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사셨다는,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그것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이시라는 점을 꼭꼭 기억하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바울은 어떤 일을 시작했나요? 바로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전도 여행은 말 그대로 여행을 다니며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전도 여행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그곳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소개했나요?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이 믿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쫓아냈어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임무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이를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기쁘게 전하고 복음을 알리는데 앞장서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